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교독문 118번 구주광님 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의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신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날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노소서 임마누 의에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이달입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질 모이사 알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이신 하나님, 한 주간의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예배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정성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으며 이제는 성탄절만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은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데 우리는 세상의 기쁨과 평안이 전부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성탄의 기쁨보다는 개인의 휴식과 즐거움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마음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학생들,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모든 근심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의 확산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했습니다. 백신이 하루빨리 상용화되고 부작용 없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임이 제한되어 속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배에 모이는 인원도 제한되고 3단계가 되면 영상으로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러한 때에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낙심치 않고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멈춰진 모든 모임 가운데 성령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기도하심으로 다시 모일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은평 빛의 숲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그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의 기도의 기쁨이 살아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마음과 삶의 중심으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상한 심령과 낙심한 마음의 위로를, 슬픔과 우울함에는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권세가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설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TV와 인터넷만 켜면 말씀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흘러가는 하나의 설교가 아니라 성도들 각자의 마음을 만지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개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이 땅에서 모두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으로, 질병으로, 또한 전염병으로 인한 예배 인원의 제한으로 각 가정과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을 보시고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듯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순간의 모든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낫겠다는 믿음의 확신을 부어 주시옵시고 치유의 광선을 강하게 비추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으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주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이제 앞으로 며칠 뒤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매년마다 우리는 대강절기를 드리고 있지만 대림절기를 잘 드리지만은 올해는 그 느낌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예수님 오시는 기대 속에서 기쁨의 캐롤도 울리고 성탄의 찬양도 울려 퍼지고 저마다 예수님을 맞이하려는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려는 그런 기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올해는 안타깝게도 이 대강절기가 너무나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이 제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시작되었고 확진자 1000명이 넘어가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지금 우리 겪고 있습니다. 저도 은평 빛의 숲교회를 개척한 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정확히 2년 전에 제가 여기에 와서 그날 밤에 11시에
여기 와서 제가 여기 교회를 이 건물을 둘러보고 여기서 교회 개척을 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했던 때가 아마 이맘때였을 것입니다. 12월 거의 말 정도, 셋째 주 정도 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셋째 주 주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제 제가 개척 2년 차에 이제 접어들었고, 사실 목회자 사이에서는 목회 2년 차가 가장 힘이 드는 때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개척 2년 차에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또 성도들 가정마다 어려운 일을 한두 가지씩 겪게 되었습니다. 교인도 늘어나고 모이기에 힘쓰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건강한 성장으로 나아갈 것 같았던 그 즈음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들도 똑같이 어렵겠죠. 저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시련과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저는 기도하고 고민하고 주님께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영적 공격도 있었고 세상의 환난을 당하였지만은, 어려움과 환난을 마주하였던 성도들도 있었지만은,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함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불평할 것도 많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원망할 것도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최근에 환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그래서 저는 성도들의 마음도 함께 위축될까 봐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암투병 하시는 분들,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던 분들, 인간관계 속에서 또는 직장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각자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과 환난의 시기를 넉넉히 이기고 돌파하여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코로나19도, 우리 교회도 코로나19의 이 위험도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 속에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새 힘을 얻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우울하고 움츠러들고 활력과 생기가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도는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세계와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어렵다느니 힘들다느니 아니면 앞날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불확실한다느니 이렇게 부정적인 말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가실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성도란 것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성도란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성도가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1장 첫 시작은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모습이 믿음의 행동이고 믿음의 모습일까요? 어떤 말이 믿음의 말이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분명히 믿음에 대한 정의,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참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미래는 어떤 세상이 열릴지 쉽게 예측하기 힘듭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그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측하기를 대부분 부정적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19의 이전으로는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긍정적인 예측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예측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다른 렌즈의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가실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나가실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세계를 보고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기적과 새 역사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겁니다. 보는 것. 행동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또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저는 10년 전에 인터넷 통신회사의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 광고 회사에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베낀 것 같아서 너무나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광고의 노래의 제목은 See the unseen.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 성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광고에 썼다는 것이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자,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는 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 See the unseen.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 그대로 가져다 쓴 겁니다. 그 광고에서 나온 노래에서 회사명과 상품명을 하나님과 믿음으로 바꾸면 완벽히 믿음의 노래로 바뀌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와 상품명을 빼고 복음적 내용으로 이 광고, 이 노래를 제가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못 보던 세상 이제 시작이야. 뭔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싶어. 누구도 볼 수 없었던, 보여지지 못했던 See the unseen.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약간의 말씀, 약간의 믿음,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못 보던 세상 이제 내딛자, 뛰어들다 들어가 보자. See the unseen.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익숙한 세상이 놀랍게 변해 못 보던 세상, 자 지금부터 시작이야. See the unseen.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물론 여기에 광고와 상품이 들어가지만은 전 그것을 복음적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뭐 약간의 인터넷, 약간의 핸드폰, 뭐 그런 가사가 들어가지만은 이것을 저는요, 약간의 믿음, 약간의 말씀, 성령님의 함께하심, 이제 그걸 하면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자, 믿음의 내용으로 바꾸니까 완전히 복음적인 그런 노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 문구에서도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설레고 흥분되지 않습니까? 호기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상품 광고도 이런데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설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눈앞에 잡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놀라운 세계가 여러분 가운데 예비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 곧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시는가?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실 거예요. 지금껏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은, 하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의 세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세계인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표적과 기적이 따른다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죠. 이성의 세계를 넘어서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기도 하지만은 더 확실하고 변함없는 증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것, 지금 내 앞에 컴퓨터가 있고 TV가 있고 의자가 있고 유리창이 있고 벽돌이 있고 건물이 있고, 이것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말씀이 먼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세계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계 모든 물질보다 말씀이 먼저 앞서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세계보다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이 바로 말씀. 지금도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성도가 가장 신뢰하고 믿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이 쓰여진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가상현실 속에서 상상만 하는 세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요.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를 안내하는 안내자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먼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이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이 바로 내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 치유하신, 성경을 통해서 치유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가운데 실제적으로 병이 낫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렌즈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저는 안경을 쓰고 있는데 도수가 높아요. 저는 이 안경을 쓰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고 있죠. 여러분도 어떤 안경을 쓰느냐, 어떠한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르게 될 것이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결과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바로 유물론자입니다. 결과만 보는 사람. 여러분, 유물론에서 시작한 사회주의, 그에 이어서 변질된 그 공산주의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죠. 또 자신이 얻은 지식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는 배운 지식 안에서만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은 다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성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자입니다. 이성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지 않는가?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 내가 이 세상을 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너무나 좁게 보는 거예요. 또 기분 내키는 대로 믿는 감정주의자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기분이 되게 좋기 때문에 내가 기분 좋으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냥 싫고,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뭐든지 그냥 예스 하는데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노해버리는, 자기의 감정대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기분 내키는 대로 믿고 기분 내키는 대로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감정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렌즈를 끼고 보고 계세요? 감정으로 끼고 계세요? 이성으로 끼고 계세요? 지성으로 끼고 계세요? 아니면 물질적인 세계관으로 여러분 그 눈을 끼고 계세요? 나는 어떤 렌즈로 이 세상 바라보고 있는가? 하지만 여러분들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고 전진해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이 갈렙은 가나안 정복 때 자진해서 헤브론 산악지대를 자신에게 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산지 내게 주소서. 하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아마 갈렙이 좋은 땅을 얻으려면 이리저리 땅 보러 다녔을 겁니다. 좋은 땅이 어디 있을까? 비옥한 땅은 어디일까? 좋은 땅, 평지, 비옥한 땅, 그리고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아무도 거주하는 비어있는 땅,
힘들지 않은 땅, 고생하지 않는 땅, 이런 땅을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갈렙은 헤브론을 봅니다. 헤브론은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힘든 땅, 불모지, 험한 땅, 그리고 강한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는 고생하는 땅, 싸워야 하는 땅, 투쟁하는 땅, 경쟁해야만 하는 땅,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땅을 갈렙은 선택을 합니다. 왜 선택했을까? 갈렙은 지금 당장 보여지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지만 자기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땅은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갈렙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해서 도시를 세웁니다. 그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돼요. 그리고 다윗이 이곳에서 먼저 왕국을 세우는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불모지였어요. 힘든 땅이었어요. 험한 산악 지역이에요. 거기에 다윗이 터를 잡고 왕국을 세웠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엔 예루살렘으로 바뀌지만 그 전의 수도는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아무리 불모지라도,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그런 환경과 상황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힘드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세요?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고 아픔과 슬픔을 바꿔주시고 축복의 땅으로, 축복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불모지도 옥토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저주의 땅도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도는요, 믿음으로 광야에 길을 낼 수도 있고 물길도 낼 수가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도 있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육신의 몸을 건강한 육신의 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가난하세요? 가난하는 삶도 부유한 삶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옥 같으세요? 지옥 같은 삶도 천국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주님 바라봅시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기적과 말씀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하고 내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도리어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있으세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이 어떤 것을 기도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 그것들은 여러분 가운데 실상 곧 현실이 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일들은 가상의 현실 속에 일어나는 뜬구름 잡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질 수 있고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기대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실제적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치 내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여러분 행동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치유를 원하십니까? 그럼 치유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내가 치유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죽을 생각을 하고 병이 악화될 것을 상상하고 이건 믿음의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면은요 이미 나는 고침받았다는 것을 믿고 건강한 사람처럼 행동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건강한 사람의 말을 해야 되고요. 건강한 사람의 행동을 하는 거고요. 내가 건강해지면 이것 하리라. 이런 내가 봉사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거룩한 소망을 품고 상상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해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까? 구하세요. 그것은 여러분 가운데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요, 대적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죽음이 앞을 가로막았지만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일이 와도, 대적이 앞에 있어도 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1장의 긴 말씀은 믿음으로 살다간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믿음으로라는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 믿음의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어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내용을 본다면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 믿음으로 노아는 홍수의 심판을 대비하여 방주를 준비했다. 여러분 보세요.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근데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합니다. 뭐예요? 아직은 비가 내리지 않고 홍수는 내리지 않지만 비가 내릴 것다는 걸 믿고 그는요, 방주를 준비했다.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떠났고 나그네처럼 살았고, 믿음으로 사라는 생리가 끊어진 몸에서 아들을 얻게 되었고, 믿음으로 야곱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며 자녀들을 축복해 주었고, 또 믿음으로 요셉은 출애굽할 것을 바라보며 출애굽할 때 자기의 유고를 가져다 달라고 명령을 합니다. 만일 요셉이 우리 백성이 출애굽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걸 출애굽할 거라는 것을 믿지 않았더라면은 내 육을 가져다 달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우리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니까 그때 내 뼈를 꼭 가지고 가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 겁니다.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정복했고 모세는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했고,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믿음의 인물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했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였고, 믿음으로 악한 세력을 무찔렀고,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어떤 일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갔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항상 기적과 축복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믿음으로 고문당하기도 하였고, 믿음으로 시련과 박해를 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믿음 때문에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견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고난도 와요, 시련도 와요, 고통도 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돌파해 나갔고 결국에는 승리하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있다면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 여러 가지 원인도 있을 것이지만은, 하지만 마귀는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고난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꺾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에게는 고난도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들은 상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믿음 때문에 죽음을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의 평안을 누리지 못했잖아요. 세상 속에서 승리를 누리지 못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세상 속에서 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더 좋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 누리지 못하고 평안과 축복을 많이 누리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더 좋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 하늘나라에는, 저 영원한 세계에는 더 좋은 축복, 예비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상급, 이 세상에서 누리고 이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늘의 상급이 큰 하늘의 상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죄에 굴복하지 않고 죽음에 굴복하지 않고
더 좋은 일과 더 좋은 복이 나에게 임할 것을 믿고 그들은요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삶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믿음을 저버리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행위는 중단되거나 아니면 믿음의 행위는 중간에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빨리 믿음이 자라나야지 성급하게 믿음이 빨리 자라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멈추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의 행위를 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뵙는 그날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칭찬받는 성도 되세요. 너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구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뒤돌아볼 때가 있어요. 믿음을 잠시 쉬고 멈추고 중단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뒤돌아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주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염려하기 때문에, 근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원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믿음 잘 지키고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 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상 주신대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상 주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구름대 같은 증인들이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 믿음의 증인들이 저 하늘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여러분이 속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좋은 믿음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세요.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포기할래,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계가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나에게 현실이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상을 놓치는 겁니다. 놀라운 상이 있는데 왜 그걸 포기하십니까? 참고 견디세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질병의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살게 되고 복을 받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 잘 지켜나가시는 우리 성도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믿음의 은사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질병의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바꾸어 나가며 믿음으로 돌파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단되는 믿음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 후회하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받고 이 땅의 기름진 축복과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제목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가운데 담겨져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속히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사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금 불경기 가운데 경제적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모든 경제도 멈추어지고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효되지 않도록 이 코로나 확산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들이 부족함 없고 하나도 연약함 없이 하나님께서 주여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을 어서 속히 멈춰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의 삶을 안전으로 지켜주시사 코로나19에 확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어떠한 바이러스도 일절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이 물질의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의 예물을 드린 모든 사람들마다 11조의 창고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쌓이는 상급이 더욱더 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기적을, 아버지 질병 가운데 치유를, 하나님 절망 가운데 소망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새가족 환영 시간입니다. 지금 전도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오세요 많이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서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전도도 앞으로는 이제 깊은 관계성을 맺어서 전도하는 그런 전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이제 앞으로의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는요, 교회가요 이제 가정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들, 이런 일들도 훈련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가정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고요. 또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도 어느 곳에서나 예배하고 또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제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중보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가족들이 더욱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5일 성탄절날 여러분 꼭 기도로 잘 준비하셨다가 꼭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 3단계 가지 않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기쁜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찬송가 620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와 치유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이 모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각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과 기름 부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낫지 못한 질병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불치병이 있습니까? 어려운 낫기 힘든 질병이 있습니까?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치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여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울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과 염려의 마음과
또 아버지 두려운 마음과 어두운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의 마음이 임하고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 성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암 환자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초자적인 기적으로 우리 성들의 모든 아픈 질병, 연약한 질병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세계와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앙망하여 세임을 얻고 이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돌파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은평비세습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주